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은 종영된 프로그램이지만 백종원의 골목 식당 아시죠 여러분? 또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강용욱이라는 분이 진행하는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한두 번은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TV는 전혀 멀리 하시니까. 네. 여러분 이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용욱 씨가 진행하는 개는 훌륭하다는 개를 기르는 분들의 그 개의 습성과 그런 어떤 습관들을 고쳐주고 또 반려견과 주인의 관계를 새롭게 잘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 여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좀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들이 제시하는 솔루션을 잘 따라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용욱 씨나 아니면 백종원 씨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잘 따라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게 첫 번째 부류라면 또 하나의 부류는 좀처럼 그 솔루션은 듣지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솔루션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백종원 씨나 강용욱 씨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또 식당을 운영하는 그 주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면 그 식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또 반려견과 주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두 사람의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주인의 아들을 무는 반려견을 보며 그 주인에게 호되게 질책합니다. 그 반려견을 이 상태로 키우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보호시설로 반려견을 보내라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반려견을 키우는 자격이 없다고 정말 호되게 질책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솔루션대로 하지 않으려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주인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상담사의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지내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러한 상담사 역할까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백종원 씨가 다녀간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신장시장에 가면 홍보하는 건 아닌데 홍보 안 해도 장사 잘 되니까 하늘 사다리라고 하는 김밥집이 있는데 백종원의 솔루션으로 대박이 난 집입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김밥 먹기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먹었는데 맛이 색다릅니다. 여러분 솔루션 받기 전에는 한 15가지 정도의 메뉴가 아주 질비해 있었고 장사도 안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솔루션 이후에 딱 김밥 2가지만 합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집이 신장시장에 있습니다. 네이버로 예약해야 되는데 예약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회를 하는 제가 백종원 씨나 강용욱 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식당을 가거나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을 보면 그 대화를 잠깐 나눠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진단합니다. 정확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는 없을까? 내가 그런 목회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돼서 또 저의 말을 잘 따르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 아닌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의 진로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백종원 씨나 강영욱 씨보다 더 훌륭하고 더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꽃이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인 저와 또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지만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려견을 키우지만 반려견의 습성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런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 좀 더 풍성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풍성하고 거룩한 삶으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승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는 거지요. 그게 들꽃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인 저와 또 성도들 여러분을 이 들꽃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영적으로 변화되고 또 풍성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고 그리스도 앞에 인격적으로 승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말씀으로 그 솔루션을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은 3절에 있는데요. 제가 3절을 읽어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솔루션은 뭐냐면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백종원 씨나 강영욱 씨의 조언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건데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제시하는 솔루션을 전혀 들을 마음의 준비도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듣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들의 과거의 경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뭔가를 했었다는 그런 자신들의 경험이 그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지요. 또 어떤 분들은 호텔에서 나와서 장인이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내가 이런 업계에 30년을 종사했다는 그런 장인 정신이 그런 말을 잘 못 듣게 합니다. 한편으로 잘 안 듣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시청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에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회적 돌봄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를 원해요. 어쩌면 나홀로 신앙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또 재발하고 있다고 이게 좀 확산이 되는 조짐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체 신도의 40%입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지 않은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가나안이 거꾸로 하면 안 나가지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간섭하지 말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요,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이 한 번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의 양의 관계가 뭐예요? 서로 듣고 서로 이끌려가는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지 않는다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단순히 그냥 귀에 들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반응한다는 걸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것이 의미가 들어있냐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수용의 태도가 듣는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하면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거 듣죠.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그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인사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사 온 지 2년째 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어떻게 이 2년을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저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수없이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겠다는 것은 이런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는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귀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귀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이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은혜,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듣지만 우리 듣는 은혜가 없고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야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듣것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 또 듣고 변화로 나아가는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깎이는 아픔이 있지만 좀 더 그 깎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반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들이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은혜, 듣고 깨닫는 은혜, 또 깨닫고 행동하는 은혜가 저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솔루션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의 사랑을 깨닫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가는 일 쉽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TV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상한 비트코인에서 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고, 또 주식 투자 개미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어떤 사람 말에 혹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검증하고 검증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못 따라가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패가 망신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단의 소리에 끌려가서 그들을 따라가서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저도 문자가 수도 없이 옵니다. 이런 문자는 어떻게 알고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주식에 이렇게 해서 뭐 저를 따라오시면 대박을 터뜨리게 해줍니다, 이런 문자 수도 없이 와요. 또 가끔 중고차, 우리 지영 형제가 중고차 하고 있는데 중고차 이런 문자도 옵니다.
한 2천만 원짜리인데 한데 500만 원에 팝니다. 이런 문자 와요. 그래서 가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10중팔구는 대박이 아니라, 그런 거 따라가면 10중팔구는 대박이 아니라 뭐예요? 쪽박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여러분, 수많은 동물이 모여있는 중에 그 많은 중에 서로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어미를 잘 따라가는 새끼들을 보셨습니까? 어미가 소리치면 새끼는 그 음성을 듣고 기가 막히게 따라갑니다. 또 어미도요, 새끼가 소리치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기가 막히게 그 새끼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속에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4절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대. 여러분,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건 한치의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도망간다. 목자가 아닌 음성이면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틀림없이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고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안다는 말은 그냥 내가 너를 알아,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지를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며 많은 늑대나 이리들이 그 양들을 공격할 때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 목자를 봐왔던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지켜줬던 그 목자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부르면 어디든 주저앉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줌을 알매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음성에 우리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가고 기는 길이, 서는 길이 주님 뜻이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찬양의 고백은 하지만 막상 그 삶의 자리에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다른 것들은 많이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잘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제자는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따라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의 넓이와 깊이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고요.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기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하지만, 부부 사이가 어떻고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계시록에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 4절 14만 4천 명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 사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로 바쳐진 사람들이며 라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바와 아무리 다를지라도 내가 뜻한 바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의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자가 되기 전, 집사가 되기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목회자의 말에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는 성도였지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저 앞에 나가서 악수하니까 잽싸게 기도 축도할 때 도망가고,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따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나는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교회를 20년을 다녀도 믿음도 신앙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리만 그럴듯한 신앙인,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차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면, 알면서 주님의 음성에 따라가고 싶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가고 싶었다고. 내 마음은 자꾸 뒤로 가고 싶지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머무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라고.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말씀으로,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수용적인 태도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지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는 메마른 신앙인이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듣지 못하면 무지해지면, 듣지 못해서 무지해지면 악을 담대히 행하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죄를 행하고 있는데도 그 죄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듣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는 내 옛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알면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인 저도 듣고 성도인 여러분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많고 적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모임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모였던 10사람이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들꽃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목양의 관계가 기뻐질 거고 힘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